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문이니 문이니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로 나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들어가면 들어가면 구원을 구원을 받고 받고 또는 또는 들어가며 들어가며 나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 회개는 어떤 것인가? 그걸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목회자가, 종교 지도자가 여러분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는가? 우리가 좀 고민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을 하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 하나의 기준들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정말 좋은 거죠. 그냥 베스트 아닙니까? 교회 출석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성경 어디에서도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자기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타작마당, 즉 교회를 다닌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악해요. 정말 악하고 더 사랑도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느냐? 아니에요. 내년에 더 악해지고요. 10년 뒤에 더 강팍해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도덕 시간에 그런 걸 배웠어요. 물질 만능주의. 들어보지 않았나요? 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어렸을 때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았고요. 윗집, 아랫집, 뭐 건너편 층까지 다 알고 있죠. 이야기하죠. 그렇죠? 또 문을 안 잠고 다니는 집도 있어요. 제 친구의 집인데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문 열고 들어가요. 안녕하고. 배고프면요, 같이 먹고 나와요. 그 정도로 정이 있고 서로 신뢰가 돼 있어요. 여러분 옆집 누가 사는지 다 아시나요? 또 저희 옆집이 누군지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의 이름은 몰라요. 두 남매가 사는데 이름은 몰라요. 아랫집은 모르고요.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시대가 더 찾아옵니다. 또 스마트폰, 스마트해져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요, 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얼굴을 안 봐요. 목소리를 안 들어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전화 포비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하고 카톡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전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항상 전화를 했잖아요. 우리는 또 삐삐를 찾잖아요. 이제 삐삐 세대고. 여러분, 점점 누가 누군지 몰라. 익명을 강조하고요. 나만 합니다. 또 배달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나는 편리해졌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정이라는 게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더 빨리 오고요. 우리는 심각하게 느껴지지만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 아이들은, 당사자들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는요, 천국에 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장을 보시면요, 9장에서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맹인인 이 청년이 눈을 뜹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을 뜨게 하십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우리 9장, 우리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요한복음 9장 8, 9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아멘. 그가 눈을 뜨고 돌아다니니까 그를 아는 사람과 또 그를 맹인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다,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제가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습니다.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이면 대답하되,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내가 눈을 뜬 이유 누구만 아는 거예요? 이 맹인만 아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에 침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니까 실로암에 씻고 와라 하니까 눈이 떠졌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저가 맹인이 된 거야.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죄로 인해 지옥 가는 것은 부모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우리는 뭐 아담 때문에 생각하고 있지만 죄가 죄를 져서 아니잖아요. 우리가 흘러내려오는 육체로부터 내려오는 전가되는 죄잖아요. 같은 방향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를 씻겨내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청년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안식 일에 내가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당황스럽지 않나요? 눈을 뜨는 게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데 눈을 뜬 거 맞는데 너를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안식일에 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야. 또 계속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눈을 떴니?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제가 눈을 진흙을 묻혀가지고 저를 뜨게 했습니다.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불러요. 당신의 아들이 맞냐? 날 때부터 맹인이 맞냐?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22절입니다. 9장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맹인과 그 부모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물론 맹인의 어머니도 알죠. 예수님이 내 아들을 낫게 하셨다는 거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 이유는 출교를 당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출교를 당하면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장사할 수가 없어요. 이 공동체 내에서 쫓겨납니다. 출교를 당할까봐 먹고 입는 것,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맹인은요,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넌 누구라 생각하느냐? 저는 선지자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맹인이 눈을 떴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 뭐라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우리의 조상이다. 안 들어가요. 34절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느라. 아멘. 안 들어요. 바리새인들이 안 듣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맹인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도 눈으로 보았나요? 못 보았어요.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눈을 뜨게 해주시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라는 분이 했다는 걸 알고는 있죠.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찾아오시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그야. 그리스도야. 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을요 구원하러 오시는 것 동시에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심판하신 동시에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무렇게 심판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지, 어떻게 해야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내가 맹인이 되게 할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빠진 채 자기들의 지식으로 하나님께 안다는 자들은요, 천국 갈 수 있다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지금 10장에서요. 오늘 본문, 오늘 제목처럼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이 양의 우리 중에 양이라면 누군 거예요? 지금 9장에 나오는 이 맹인이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31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양은요 누구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오른쪽에 두는 자입니다. 그들의 특징은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섬김을 증명해내는 자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내요. 너희는 천국 갈 거야. 너희는 내가 아플 때,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도왔어. 언제 그랬습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그들의 도덕성과 그들의 신앙은요.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중심이었습니다. 염소는요. 그 반대죠. 너네는 지옥 갈 거야.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 쳐다도 안 봤어. 언제 제가 있으면 안 쳐다봤습니까? 작은 자에게 하는 게 나한테 한 거야. 부자와 나사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은요. 누굴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양에 대해서요. 우리를 만드시는데 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양의 우리는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고 싶은데 문을 통과해야 한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때 벽 타고 들어오셨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3층 딱 문 열고 들어오셨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문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문에 들어가려면요, 우리가 애씀이 있고요. 그 문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2절부터 3절입니다. 문으로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기본적으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누구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누구예요? 양의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을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양의 목자가 그 문을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자가 들어가면 누가 따라 들어가요? 양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그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다. 한 목자가요,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알고 있다는 뜻은요, 그 양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요, 그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고, 맹인이었다면 그가 지금 눈을 못 봐서 고통받고 있구나. 그 모든 다 알고요, 그 이름을 불러내어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절뚝거린다면 고쳐주시겠죠. 그가 앞을 못 본다면 그 양을 고쳐주시겠죠. 앞을 볼 수 있게. 말을 못한다면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겠죠. 양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은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자기 양을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기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양이에요. 주인이에요. 자기 양은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요? 목자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요.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듣고 잘 따릅니다. 그런데 타인의 음성을 알아야 몰라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간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타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목자가 예수님이라면 타인은 예수님이 아닌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것들, 바로 거짓 선지자나 거짓 목회자들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가르치심인데 그 가르치심을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바로 타인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그들이 누구예요? 앞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 그럼 타인은 누구예요? 바리새인. 7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 자체가 양의 문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는 어디로 갈 수 없어. 나를 통해서만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어. 나를 통하지 않으면 너희는 강도고 절도하는 거야. 훔쳐가는 거야. 죄를 짓는 거야.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은 여러분 교회 다니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이 문이라면, 예수님이 따라가는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문이라고 하실 때 그 문은요, 어떤 문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생명을 인도하는 문이신데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정말 그 문을 통하려면요, 날마다 그 문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나오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먼저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목자가 먼저 그 문을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무엇을 누려야 하는지 궁금해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로마서에서는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의와 평강함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내 마음 평안하지 못하다면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 화두가 되는 게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핸드폰으로도요, 자가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봤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니까 이 점수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울증이더라고요. 욱하고, 막 짜증나고, 심경이 변화가 있고, 이게 다 우울증이었구나. 나를 컨트롤할 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우울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자가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빵점은 아니에요. 이게 점수가 높으면 우울증이 심한 건데, 빵점은 아니에요. 다행히 막 7, 8점 나왔는데, 정상입니다. 그래서, 나 우울증이가 걱정되잖아요.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한번 해보세요. 우울증에 너무 많이 사람들이 표출되어 있어요. 사건, 사고가 기본적으로 우울증이 시작됩니다. 나를 비난해요. 나를 비난해요. 나를 비난하는, 자기를 비하합니다. 예수님 믿음은요, 교만하면 안 되지만, 겸손은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나는 못해가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이 양의 문에 들어가는 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그 문에 들어가는 자들은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계획이 확실하신가요? 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주어지는 대로 갑니다. 기다립니다. 계획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또 하나 예비하신 것을 구하는데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내일의 소망이 평안함은 맞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불안하다면 맞아요. 그 불안을 바꾸는 방법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양이기 때문에 양의 그 문으로 내가 들어가면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가지 않는구나. 내가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좁은 길을 걷고 있구나. 협착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요, 그게 고난의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가 갈 자가 없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내가 양의 문이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살지 못해요. 그런데 살지 못하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이것이 내 삶의 지금 가장 도전 과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은혜 받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1번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행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 딸이 과자를 만들어 봤는데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고래인가 악어, 상어 모양의 틀이 있더라고요. 상어를 찍었는데 상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찍었는데 상어가 안 나와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틀이 잘못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이 있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은 예수님이 내 삶에 찍어서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열매가 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열매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평안하니까 내 마음에 자기 스스로 위안을 갖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대에 나가서 도전하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문인만 예수님이 아니에요. 문인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신뢰하니까 내가 맡깁니다. 처음부터 다 맡기면 좋죠. 하지만 조금씩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양의 문에 들어가니까 내가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을 주시는데 바로 윗부분에 뭐야?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 삶의 기준이 되니까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구나 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니까 그게 능력이 돼서 내가 마음에 평안함을 얻습니다. 마음만 평안한 게 아니에요. 어떤 청년들이 하나님만 찾는다.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어디만 있어요? 교회만 있어요. 일을 안 한대요. 교회만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하나님 찾는 것은요,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일 통해서 어디서 내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어떠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하니까 그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중요한 게 그 모든 상황에 누가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 중에 내가 콩고물 먹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하나님께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한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번 수입의 일부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를 드리는 겁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전부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10분의 1만 받겠다는 거예요. 부가세 떼듯이 10분의 1만 떼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10분의 1만 11조만 날 주고 나머지는 너가 내 뜻대로 너가 사용해. 너 마음대로 사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 대신 누구를 예수가 나의 주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내가 그 능력 힘입어 그 열매를 내가 소유하며 경험하면요. 14장 27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근심할 필요 없고 내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나 마음에 근심이 없습니다 하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먹고 살아가는 데는요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그런 성경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라니 그의 나라와 의라고 하니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의 옳다고 하시면 무엇이 내가 구별하면서 죄를 멀어내고 밀어내고 내가 타협하지 않고 곧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이 세대에 살아가면 내가 소유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부족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천국을 지금 맛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최우선이 되니까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아이가 생기니까 이 부분이요 갈등이 생겨요. 결혼하기 전에도 혼자 할 때는요 그냥 없으면 안 먹고 있으면 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결혼하니까 나 안 먹는 거 나 굶는 거 되는데 아내가 못 먹고 아내가 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죠? 자식이 태어났어요. 근데 자식이 우리가 굶는 건 괜찮아요. 안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자식이 못 먹고 또 어린이집 보내잖아요. 어디 보내잖아요. 비교가 돼요. 미안해요. 그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면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이 양의 문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내가 양으로서 내가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양으로서 누가 채워주세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인데요. 누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등교육을 받았나요? 다윗이 엘리트 집안이었나요? 아니에요. 막내 아들이었고요. 가장 힘없는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가 양으로서 목자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입히시고 채워주시고, 특히 사울 왕의 골리앗을 이기면 끝날 줄 알았는데 사울 왕의 이제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도망다녀야 됩니다. 그 모든 가운데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심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안 죽입니다. 세 번째야 사울이 포기합니다. 그가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마찬가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게 성령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심이 하나님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의 원리를 내 삶에 기초로 삼고 털을 삼고 뿌리를 내려서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열매가 드러내도록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오시면요. 8절입니다. 나보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인데 예수님 빼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강도요 절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요, 양들이 안 듣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와서 가르치는 자들. 자기의 뜻대로 가르치는 자들. 9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는 꼴을 얻으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꼴이 뭐예요? 먹이에요.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이 문을 통하여서 얻고 적용하고 하니까 내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고자 애쓰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물론 일은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고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도둑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이 도둑은 사단이지만 이 도둑의 앞자리가 지금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와서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고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요, 가짜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거룩해 보여요. 착해 보여요. 목소리도 은혜스럽고요. 표정도 그렇고요.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매로 우리는 그들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 유명한 목사님 중에 있어요. 목소리 들으면요, 저도 막 부러워요. 저렇게 부드럽지? 마음은 막 녹입니다. 근데 우리는 목소리에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고, 신사도 운동을 지지하는 목사님, WCC를 지지하는 분. 그러면요, 그분이 아무리 좋은 목소리로 아무리 좋게 설교한다 해도 그 설교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럼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도둑과 예수님을 이제 구별시키려고 합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야. 양의 옷을 입었어도 너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천국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지 못하도록 만들 거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야.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생명을 줬을 뿐더러 예수님이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헛되지 않음을 경험해 보니까 이 말씀을 구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먹기 시작합니다. 그럼 맹인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쉬웠을까요?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맹인이요. 그가 살아온 인생 중에서 맹인이면 구걸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주받았다고 비난을 받고. 그런데 눈을 뜨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출교를 하고 뭐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잃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잃을 게 없어요, 이제. 눈을 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얻었으면 눈을 떴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돼서 내가 안다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그 문 앞에서 내가 따라가기만 된다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기만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난 문이다. 또한 두 번째는요. 11절에 나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은요. 나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 목자를 그냥 하나만 보면 좋은데 목자가 있고요. 11절, 12절입니다. 삭구는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아멘. 선한 목자와 삭군이 여러분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은요,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낼 거야. 내가 천국으로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삭군은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까 이리가 오는 걸 보니까 도망갑니다. 우리 주변에요, 삭군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 삭군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위해 설교를 하고 무엇을 위해 목회를 하는지 성도가 보면 알아요. 교회 사이즈를 늘리기 위해서 헌금을 걷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축복을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면 내가 축복을 누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되고 여러분의 분별력을 얻고 여러분의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목회자가 기도했다고 해서 이 시간에 갑자기 평안을 얻고 갑자기 아픈 자가 낫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그러면 낫고 그 사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되심을 알면서 그가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천국의 꼴을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메시지가 편합니까? 축복을 빌어주는 메시지가 편합니까? 아니면 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편합니까? 저는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 게 편해요.
그냥 축복만 얘기하면 돼요. 저주받는 것은요, 지옥 가는 것은요,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귀가 막히는 거예요. 눈을 못 보는 거예요. 맹인이 되는 거예요. 본다고 하니까 너는 맹인이 될 것이고, 보지 못한다니까 너는 나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자가 아니에요. 아, 내가 천국 못 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가고자 하는 방법을 내가 계속 찾아내는 거죠. 아, 내가 귀가 안 들려. 내가 음성이 지금 못 들어. 음성을 듣고자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내가 올인을 하셔야죠. 성경은요,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 우리가 호흡과 동시에 산소처럼 우리가 영이 먹고 마시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내가 적용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 하나님 말씀이 귀하구나. 하나님 말씀이 귀하구나. 내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아니까 예수님께 맡깁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16절에 또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아직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또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 목자는 누굴까요? 아니죠. 이 목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보내신 목회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천국과 지옥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허락하신 평안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뭔가를 주세요, 뭔가를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천국의 사람으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내가 이 땅에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걸어 인생이 좁은 길인 걸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 협착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10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누가 못 믿어요? 유대인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지 않나요? 우리는 막 그들까지 구원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지만, 이 우리에 들지 않으면, 이 문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문에서 눈을 뜨고 돌봄을 받고 또 예수가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맡기는 것을 행하는 양이 되지 않으면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문이라는 것, 예수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은요, 사실 같은 뜻이에요. 그 문으로 인도하시면서 문에서 먹고 들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한 평안함과 그 말씀들을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문을 통해 나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고 이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신 내가 경험해 나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두려움을요, 담대함을 바꾸셔야 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두렵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우리는 갈렙처럼 정복해 나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내 앞에 강한 적들과 견고한 성이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게 물질이 부족합니다. 내게 건강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은요, 먼데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스스로가 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전함으로 복음은 증명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한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목자 되신 또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준이 흐려지면 하나님, 우리는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확실한 기준들을 알려주시고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고자 하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진 않았습니까? 주여 회개하오니 가르쳐 주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는 것들 또한 시험 당할 때쯤에 허락하신 그 피할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걸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어지럽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몸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우리의 양의 문이시며 천국의 문이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누리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